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은 율법주의에서 구원된 존 웨슬리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구원 394쪽 6번째 줄 9번을 보시면 내가 조지아 사바나에 있는 동안 내내 나는 흑공을 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나는 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이 존 웨슬리가 구원받기 전에 36살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에 또 이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웨슬리는 살아있는 믿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그래서 날마다 지치도록 끌려다녔다. 나는 이제 본래적인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채로 영국 국교의 사제도 되고 또 미국, 아메리카,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 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채로도 얼마든지 뭔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이죠. 연약함입니다. 자, 그 앞부분을 한번 잠시 보려고 합니다. 자, 39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0쪽. 존 웨슬리가 어떻게 영국 국교의 사제인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그것을 자기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1. 나는 내가 약 10살이 되기까지는 유아 세례 받을 때 내게 주어진 성령의 씻음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보편적 순종과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 주의 깊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계명들의 의미에 대해서 부지런히 훈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훈육에 대해서 그것들이 외적인 의무들과 죄들에 관계하는 한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종종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내적인 순종이나 거룩함에 대해서 내게 말해진 모든 것은 나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처럼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했었다. 예,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보편적 순종과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 주의 깊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 존 웨슬리의 선조들은 영국 청교도들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또 영국 국교회에 또 소속이 됐습니다. 그 유수 깊은 영국 국교회의 사제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한 보편적 순종과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 성경의 쉽고도 중요하고 분명한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칭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남도 잘 모르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칭의와 거듭남을 체험하는 건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웨슬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교회생활을 합니다. 외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율법적 순종, 뭐 그걸 함으로써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지, 살아있는 믿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살아가죠. 결국은 이게 율법주의인데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그냥 율법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그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웨슬리도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도 한참 있다가, 웨슬리가 심하고 한참 있다가 겨우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명망 있는 이 신앙의 가문, 또 성직자의 가문에서 자란 이 웨슬리도 이토록 복음의 진수에 이렇게 무지했던 걸 보면, 복음의 진수에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또 보도록 합니다. 2. 나는 그 다음 6, 7년 동안 학교에서 보냈다. 거기서 외적인 억제가 없어지자, 심지어 외적인 의무에 있어서조차 나는 전보다 더욱 게을러졌다.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고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끊임없이 외적인 죄들을 지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성경을 읽었으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렸다. 지금 내가 구원 얻기를 바라는 수단은 1.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2. 종교에 대해서 친절함을 여전히 지니고 3.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러 가며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이 보면 지금 내가 구원 얻기를 바라는 수단. 이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그렇죠.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으며 종교에 대해 친절함을 여전히 지니고 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가며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면서 홀리클럽, 동생 찰스 웨슬리가 시작한 홀리클럽에 가입해서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홀리클럽 멤버들과 같이 외적인 경건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39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92쪽 지난 글씨 보시면, 나는 진정으로 모든 죄에 대하여 싸웠다. 나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한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이라도 생략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지금 여러 가지 고행과 금식과 기타 등등 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신앙의 핵심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39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홀리클럽을 리더하다가 이제 급기야 그 식민지 아메리카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때만 해도 운송수단이 좋지 않을 때였는데 배를 타고 그냥 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갔습니다. 자, 8번.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 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천되었던 나 자신의 행위들과 나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개량된 방법 속에서 나는 힘겹게 질질 끌려다녔으며, 내가 영국을 떠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러한 방법 속에서 어떤 위안이나 도움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선상에서 나는 다시 외적인 행위들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하심으로 26명의 모라비아 형제단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더욱 탁월한 길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처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스스로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똑똑해서 내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설교하기를 계속했는데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의를 추종하고 신뢰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아메리카에 가서도
웨슬리는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온 방식대로 설교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육체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기의죠. 그런 자기의를 추종하고 신뢰하면서 말이다. 나중에 모라비안 형제단의 사역자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만은 아메리카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지아 사바나에 있는 동안 내내 나는 허공을 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나는 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날마다 지치도록 끌려다녔다. 나는 이제 본래적인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이 영적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선한 것임을 동의했다. 그렇다. 내 속사람에 따르면 그 법을 기뻐했다. 그러나 나는 육에 속했으며 죄 아래 팔렸다. 매일 나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이게 보면 내가 조지아 사바나에 있는 동안 내내 나는 허공을 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나는 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붙드는 그것만 알았지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붙잡는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와의 전투 속에 질질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율법의 지배, 성령의 지배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상태니까 율법 아래 죄와의 전투 속에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10번 보도록 합니다. 10. 이러한 비열하고 비참한 죄의 노예 상태 속에서 나는 참으로 날마다 싸웠으나 이기지는 못하였다. 전에는 내가 죄를 자원하여 섬겼다. 그러나 지금은 원치 않으나 여전히 죄를 섬기고 있었다. 나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넘어졌다. 어떤 때에는 죄에 져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때때로 죄를 이기면 기뻤다. 왜냐하면 죄에 질 때는 율법의 공포를 어느 정도 미리 맛보았지만 이기면 복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벌써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본성과 은총 간의 이 모든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매우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으며 특히 내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그러하였다. 존 웨슬리가 위대한 것은 비록 율법 아래 있었지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외적 경건이죠. 외적 경건을 최대한 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웨슬리도 이야기했지만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 칭의가 그냥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가볍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웨슬리의 이 치열한 구도 정신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나는 짧은 순간이나마 이전에 받아들인 신앙의 삶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은혜 아래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살다가 죽는 모습이다. 나는 단지 죄와 싸우고 있을 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가질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나는 은혜 아래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살다가 죽는 모습이다. 그렇죠. 웨슬리 자신이 그랬고 자기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웨슬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몰랐을 정도고 그 교회
신도들이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 영국 국교회에서 그 정도였다면 그 주변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고 은혜 아래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트의 체험과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경을 뚫고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이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암흑기의 중세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그 열정적인 마르틴 루터를 택하신 것처럼, 이 잠자는 영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이 존 웨슬리를 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나는 단지 죄와 싸우고 있을 뿐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나는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가질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 그 다음 11번 보도록 합니다. 10일 1738년 1월에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촉박한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 나는 이 불안의 원인이 불신앙 때문이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임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신앙의 바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만 생각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지만 내게는 이 신앙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단지 그러한 신앙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보면 나는 이 불안의 원인이 불신앙 때문이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임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자신이 없다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보면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신앙의 바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만 생각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걸 찾아봅시다. 그거는 자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만 생각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혹은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자면 내게는 이 신앙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 세력이 언제든지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날 요즘 제가 자주 경고하는 이 다원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잖아요. 오늘날에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랬잖아요. 또 사도의 축도도 보면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에게 있을지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예수님 중심의 이 정신을 많이들 망각을 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36살 될 때까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예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종교적 어떤 의무감, 또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셨던 로마서 10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거룩한 구원도 보고 거룩한 칭의도 보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의 깊은 부분, 섬세한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칭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핵심적이고 귀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2000년 교회사,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지를 울리는 메시지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만은 이것이 인간의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받고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긍휼히 계셔서 결국은 진리의 빛으로 이제 이끌어 주시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그들을 정통으로 제대로 만나는 이 경험을 못하죠. 존 웨슬리가 이 1700년대, 1738년에 이제 회심을 체험합니다만은, 그래서 감리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만, 지금 감리교는 세계 감리교가 종교 다원주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이걸 유지한다는 것도 이게 상당히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잘 알고 이게 보면, 다시 말하지만 내게는 이 신앙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죄의 집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참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게는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그때는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리클럽도 하고 아메리카에 가서 선교사 일도 하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존 웨슬리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에요. 또 지성적인 사람이니까 서서히 자기 자신의 모순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페터 벨러가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와, 그리고 참된 믿음에 뒤따르는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열매, 즉 죄에 대한 지배, 그리고 죄 사함의 느낌에서부터 오는 끊임없는 평화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나는 매우 놀랐으며 마치 새로운 복음을 듣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믿음을 가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모라비아 사역자 페터 벨러를 만났습니다. 이 페터 벨러가 이때 이 캄캄함 속에 헤매는 존 웨슬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페터 벨러가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갈로 열고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에 뒤따르는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열매, 즉 죄에 대한 지배, 그리고 죄 사함의 느낌에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평화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나는 매우 놀랐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복음을 듣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존 웨슬리가 거의 처음 듣는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다는 겁니다.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두 가지 열매가 따라온다. 이걸 페터 벨러가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승리, 지배라는 건 승리를 말하죠. 죄에 끌려다니는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죄의 삶의 느낌에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평화, 죄의 삶의 느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삶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에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평화, 쉽게 말하면 칭의의 경험이죠. 칭의의 경험에서 나오는 평화, 이거와 동시에 죄에 대한 지배,
죄에 대한 승리,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게 탁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의 귀가 이때 탁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페터벨레를 예비해 주셨어요. 존 웨슬리 위해서. 페터벨레는 역사에 뭐 그렇게 이름이 남아있지 않지만 웨슬리를 통해서 남아있죠. 그러나 이 페터벨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 웨슬리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데 얼마나 이 큰 변화를 체험하고 큰 일꾼이 됩니까? 그래서 택자들은 항상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믿음을 가지하는 것이 분명했다. 페터벨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에게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396쪽을 보겠습니다. 12. 내가 페터 벨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그 논쟁을 내가 원했던 쟁점, 즉 성경과 경험으로 다루어 보기로 동의했다. 나는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논의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해석을 옆으로 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했을 때, 즉 말씀들을 서로 비교하고 보다 쉬운 구절들을 가지고 애매한 구절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을 때 모든 말씀들이 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나는 내 마지막 보루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즉 경험은 그러한 성경 구절들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증인을 발견하기까지는 사실이라고 용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느냐, 이걸 이제 웨슬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니다. 페터는 그러한 증인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으며 내가 원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다음 날 그는 다른 세 사람과 같이 다시 찾아왔다. 그 세 사람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지나간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감각과 모든 현재의 죄들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었음을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으로 증거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로 이러한 믿음은 선물임을, 즉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증거했고 열심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것을 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신다는 것을 증거했다. 이제 나는 철저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신앙을 가질 때까지 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1.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내 자신의 행위나 의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하기로 하였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였어도 내가 유년 시절부터 그것을 참으로 내 구원의 소망의 근거로 생각했던 것이다. 2. 모든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끊임없이 사용하기로 했으며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 즉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유일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페터벨레가 몇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니까 이제 웨슬리가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아, 실제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신앙을 가질 때까지 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상당히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이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죄에 끌려다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난 바로 이 신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참된 칭의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얻기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1번 보시면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내 자신의 행위나 의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하기로 했다. 이제는 이게 워낙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였어도 내가 유년 시절부터 그것을 참으로 내 구원의 소망의 근거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를 그동안에 계속 그걸 싸우면서 많이 그게 되면 뿌듯해하고 내 자신의 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좌절하고 이런 생활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 2번을 보시면 모든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끊임없이 사용하기로 했으며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 이게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 즉 나를 위해 흘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달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했다.
이게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참 황당하긴 합니다. 36살 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것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웨슬리가 천재죠.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천재인데도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제는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유일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다. 이제 기도를 이제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결여된 거,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된 사람은 또 그 다음 단계를 또 하면 되고, 웨슬리는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결핍됐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기도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그걸 증거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을 뿐더러 또 자기 분별력도 부족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웨슬리는 다행히 영성과 지성이 타고난 분이라 비록 오랜 세월 동안 헤맸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 분명히 보고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제가 볼 때는 천재입니다. 천재. 에드워드도 천재고 위필드도 천재고, 신앙 위인들은 다 천재급이에요. 실제로 지성적 차원에서도 다 천재들입니다. 그분들의 설교나 글들을 보면 이게 천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이분들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천재가 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께서는 총명과 지혜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총명과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참된 총명과 지혜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30절 한 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지혜가 뭡니까? 신적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적 지혜, 은혜를 아는 지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은혜에 속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엄청난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거룩한 구원에서 읽었던 그 내용,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유일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다. 이게 바로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걸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그리하여 나는 5월 24일 수요일까지 그 믿음을 계속 구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이상한 무관심과 둔함, 냉담함이 있었으며 이상하게 죄에 자주 빠져들었다. 이제 계속해서 몇 달 동안에 그 믿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14번, 이게 중요한 겁니다. 14번, 자 13번을 보도록 합니다. 14.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의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 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서술한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게 유명한 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가의 회심 체험입니다. 웨슬리가 어떻게 회심을 체험했는지, 결국은 우리가 칼빈주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이때 주권적으로 이 웨슬리에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웨슬리는 비록 알미니안주의자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웨슬리는 안타깝게도 그면은 많이 이제 일평생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성령께서 그 순간에 주권적으로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역 서문을 읽는 그것을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웨슬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칭의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런 면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딱 만나주시는데, 이게 강력하고 분명한 사람이 이제 분명한 회심 체험을 하고 분명한 거듭남 체험을 하는 거죠. 신앙 위인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대단히 강렬합니다. 얼마 전에 찰스 피니의 회심 체험 보셨고, 여러분 유명한 조지 필드의 회심 체험도 여러분 아실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회심 체험도 아실 텐데, 이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하는 분들이었죠, 기초서양에. 그러니까 이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핏 그 자체는 웨슬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제된 분, 온유한 분이라서 설명을 아주 자기 회심점을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헤맸던 과정은 매우 길게 설명했지만 그것을 만난 순간은 너무나 짧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웨슬리가 상당히 절제된 사람이라 또 온유한 분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밤 9시 15분 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서술한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웨슬리는 이렇게 이제 체험한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형태는 좀 다르지만 크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이 이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하는, 그것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기 보면 나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이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 단어가 간단한 문장, 이 문장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웨슬리에게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아까 보셨잖아요. 이전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것만 알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번 나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 다음이 참 대단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체험한 거죠. 죄사함의 어떤 평화, 확신, 칭의의 체험.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확신이 탁 생기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 다음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건 뭡니까? 죄의 지배에서 나를 구출해내셨다.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나를 죄의 지배에서 나를 구출해내셨다. 그런 확신이 탁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칭의 경험이 조금씩 다른데, 거듭난 경험이 다른데, 웨슬리는 이것이 아주 독특하고 온유하면서도 강력하게, 부드럽게, 겉으로는 비둘같이 온유한 형태로 주어졌지만 그 속에는 강렬하게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다음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